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3월 31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참혹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사울의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은 이미 예고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은 전적으로 사울 자신의 책임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30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과 31장에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하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명예를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위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 의해 중상을 입게 되자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주고 모욕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보다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중요했던 사울은 결국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안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의해 멸절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으며 그 성읍들은
블레셋의 영토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되찾아왔지만 사울은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영토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대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서 모욕을 당하다 죽는 것이 두려워 자결을 했는데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여 목을 베고 블레셋 사방에 보내어 욕되게 했고 사울의 몸은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 박아 전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의 죽음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접한 자를 찾아 가르치기를 청한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순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울 자신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가축 중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범죄가 22장에 나오는데 다윗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로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아무 죄도 없이 학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한 죄입니다. 율법에는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할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면 어떻고 신접한 자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만 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베푼 은혜로 2번이나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었어야 했습니다. 또 전쟁을 하기 전이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묻지도 않았고 듣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비극적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